연결되는 대로 교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우리가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균형을 따라서 우리한테 가장 유익을 줄 만한, 우리를 가장 잘 도울 만한, 또 사역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단체도 교제를 하고 책들도 번역하고 영상물들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한 선교와 관련해서 용어들을 좀 통일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학문의 사실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잘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야 돼요. 어떤 분은 메시아니 주라고 했다가 저는 이제 메시아 유대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떤 분은 믿는 유대인 용어가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용어를 딱 정리하고 내면 돼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궁극적인 저의 목표인데 유대인 선교를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영어를 해서 유대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물론 히브리어까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 유대인 선교를 일단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일단 우선 서양교회로부터 좀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200년 동안 뭘 한 가지를 했다고 하면 잘했든지 못했든지 거기서 배울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균형 잡힌 유대인 선교를 소개하고 사역자나 단체들을 또 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좀 뭐라 될까, 선구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개를 최소한 있는 그대로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개를 할 때 좀 균형 있는 그런 유대인 선교나 단체나 선교사를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또 같이 사역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나가서 이제 이러한 협력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한국교회가 부족한 이론과 경험을 서양교회가 제공할 수 있고 서양교회가 부족한 인력과 재정을 한국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동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 선교를 아우르는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가보면요, 한국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양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어요. 몇백 명씩 모이는 회의. 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나마 대강 보면 유대인 선교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다 각계전투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우리끼리도 협력하고 더 나가서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회의나 모임들에 가보면 우리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국제회의나 단체에 오지를 않으니까 얘네 뭐지? 여러분들,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우리 오 목사님 더 잘 아실 텐데 유대인 선교에 사용한 재정이 100억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 모아봤더니. 특히 알리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요, 지금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데,
막상 회의는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 어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알아서. 근데 이거를요, 자꾸 지금 소개하고, 검증받고, 수정하고, 또 시너지가 나도록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CPM이라든가 또 그 CWI 이런 브랜치가 지금 한국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로잔 컨설테이션 온 주이시 이반젤리즘, 로잔대 산하, 이 유대인 분과 이런 이제 한국 지부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국제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했던 지금까지 일들을 좀 점검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도울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유대인 선교의 짧은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은 배워야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뭔가 찾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다른 분들이 가르쳐줬어요. 유대인 선교하시는 분들이 제 손을 잡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기도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처럼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통성기도 우습게 하시죠? 네? 정말 통성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 영국에 아까 제가 처음에 단체를 소개할 때 Prayer for Israel 그 유대인들을 기도로 돕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벌써 역사가 40, 50년 됐어요. 이분들 모임에 갔더니 한국식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표현을 코리안 웨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목소리를 섞자 이래요. Let's mingle the voice. 네. 이제 이분들 볼 때는 통성 기도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고민해보지 못했지만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은 기도, 공연, 기획, 전도 이런 거예요. 즉 우리가 잘하는 것은 전쟁으로 치면 야전사령부예요. 야전사령부. 여러분들 야전사령부가 뭔지 아시죠? 야전사령부가 뭐냐면 본부는 따로 있고 전장에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거기서 직접 지휘하는 사람들이 야전사령부예요. 고생은 하지만 제일 실제적으로 보람있고 제일 재밌는 곳이 거기예요. 네. 근데 한국교회에 거기에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한국분들은 솔직히 책 쓰고 읽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 저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조직 만들고 또 공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 현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요, 전도 집회를 거의 매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전도 집회를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가 있어요, 설교. 그리고 가끔씩 너무 아쉬워요. 좀 와서 공연도 좀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좀 환영도 하고, 근데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못해요. 저희 크리스마스 행사거든요. 크리스마스 행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통으로 굳어졌어요, 지금.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렇게 5분 오셨다면, 5분한테 쪽지로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를 읽을 건지를 줘요. 1장, 2장, 3장, 4장, 5장. 크리스마스 날 그거래요. 그래갖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예배를 드리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습니다.
진짜 전 재미없는 그룹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저희가 바베큐 파티를 여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몇 번을 속았어요. 뭘 속았냐면, 우리는 바베큐 파티 하면 일단 배가 불러야 뭘 하잖아요. 그지. 네. 바베큐 파티를 가서요, 고기를 요만큼 주세요. 그러고는 얘기를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엄청 먹고 안 줄 거 아니까 버텨야 되니까. 그런데도 뭐 영국 사람들 그게 무슨 파티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건 파티가 아닌 거예요. 일단 배가 불러야 파티지. 그게 좋다고 와가지고 요만큼씩 먹고 얘기 진탕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야전에서 실력을 제일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좀 이런 실제적인 부분. 근데요, 서양교를 보면 이분들은요, 행정과 감독이 귀한 은사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조직 짜고, 행정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거 보면요, 진짜.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이제 교회에 차를 사용하면 기름을 첨부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대강 하잖아요, 솔직히. 그거 하는 교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딱 내려가지고 기름 넣기 전에 기름이 이 게이지에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요. 와. 3번에 있다. 3번을 딱 적어요. 기름을 이제 만으로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방하러 가거나 이럴 때마다 그걸 기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돈을 줍니다. 정말 아마 이제 뭐 접해볼 기회가 있으시면요, 이분들은 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그런 행정 감독 던져놓고 뭐 이분들 뭐 다니면서 이름 내고 해도 좋잖아요. 네. 하고 우리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관리 받으면서 그러면 정말 좋은 문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거는 뭐 너무 공통된 주제예요.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합니다. 유대인 선교는 배우지 않으면 하기 힘든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론이 좀 중요한데 우리 내일 아마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데 뭐 파인버그 센터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 소개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정말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유대인 성격에 딱 맞는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거기 제가 진짜 수업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다음 유대인 선교를 책임질 20대, 30대들이 거기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길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요, 그 학교가 열려있어요. 영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많이 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입학하시면 돼요. 지금 팬데믹 전에는 다 대면으로만 했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이 열려가지고 한국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영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빠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교수들이 자원봉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으시고 본인들이 후원을 받으시면서 가르치셔가지고 학비를 3분의 1로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 건 드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이것은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해외 이민 교회들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네. 이분들은 저도 이제 이민 교회들을 영국에서 접하고 있는데 정말 선교사예요, 선교사. 제가 붙인 타이틀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선교사인 줄 모르는 선교사예요. 네. 딱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근데 자기들은 선교사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근데 이분들이 깨어나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미국의 한인교회를 가보면 유대인 남자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아까 유대인 여자들이 세다 했잖아요. 네. 네. 유대인 남자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근데 한국 여자들을 보면 나긋나긋하고 이 좀 뭐라 될까 좀 조신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한국 여자의 뒷심을 모르는 거죠. 한국 여자들은 이게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한국말도 안 통하는데 유대인 남편을 한국 교회에 들여다 놓는 거예요. 안 그런 거 같죠,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갔는데 유대인 남자들이 쭈뼛쭈뼛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한국 사람이고 이 아내는 얘가 유대인이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너는 한국교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좀 회한을 푸는 거예요.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한국의 중진 세력들의 진출이 시급해요. 이거는 뭐 유대인 선교뿐만 아니라 좀 자리를 내줘야 돼요. 제발 좀 자리를 내주세요. 지금요 제가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차세대 주자로 유대 선교를 이끌어야 될 분들. 그런데요 어른들이 자리를 안 내줘요. 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대, 30대 젊은 애들이요. 교수들이 베테랑이에요. 유대인 선교 베테랑. 연세가 67세. 네.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도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본받을 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분들이 되도록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도록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정태권 목사 이런 분들, 이 목사 이런 분들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바쁘고 다 아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단계는 박사과정 정도 공부해야 이 좀 기여가 될 수 있어요. 세계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유대인 선교가. 발표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한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유대인 선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뭔지 아세요? 당장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통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것도. 뭐냐면, 백패커들 아시죠? 네. 이 이스라엘에서 군대에서 제대하면 다 해외로 나오는데요. 지금 선호도 중에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래갖고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데는 요 백패커들을 3박 4일, 2박 3일 동안 무료로 지어줘요. 그리고 밤에 이 식사 제공하고 모임 가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열렸죠. 수천 명씩 받고 있어요. 한국에 문 열잖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올 거예요. 이분들은 또 말로 친구들한테 전해가지고 조직이 엄청나요. 그래서 한국 가면 여기 가면 무료로 갈 수 있다. 다 와요, 다. 이건 이제 제 바람인데 좀 유대인 선교의 뜻을 품은 신학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요 바람이 이 메시아 신학을 한국교회의 보수 신학에 치우침 없이 한번 소개하는 게 제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좌우 치우침 없이 그대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좀
따끔한 소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 이방인, 우리의 같은 믿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성경적으로 위치를 잘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저도 접하지 못했지만 믿는 유대인들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죠. Jewish believers in Jewish disciples in Jesus. 스스로 그렇게 소개할 정도죠.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 아프게 유대인 선교를 어렵게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믿는 이방인. 특히 이제 영어로 하면 주다이즘, 이걸 유대화를 추구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 우리가 얼마든지 유대식 예배나 그런 이 방식들을 재현해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뭐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가리죠. 여러 가지. 근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음식법, 절기, 안식일, 그게 이 주다이즘이에요. 유대화, Torah observant Christians.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닌 바리새파 유대교적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닉 펠로십 무슨 얘기 아시죠? 그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들 이스라엘도 거기 가보면요 이방인들 숫자가 반이 넘는 데가 태반이에요.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교회들의 세우는 원래 목적은 유대인들이 최소한 5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인교회를 하는데 영국 분들이 50%가 넘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람직한가요? 그럼 한인교회 하면 안 되죠. 국제교회를 해야죠. 유대교회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풍습에 맞춰서 좀 더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수의 이방인들 가운데 물을 흐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요 3주 전에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고함을 높여서 싸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아마 그냥 본인 주장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서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사실 유대인 선교의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는 이방인으로서 균형을 잘 잡아가죠. 이게 또한 저는 사탄이 쳐놓은 어떤 이 함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균형을 잘 잡아가기 시작하면 또한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듭난 성도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유대인들을 대할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균형을 잘 찾아가고 우리의 위치를 잘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또 당연한 숙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백향목 교회를 꼭 한번 와보세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예입니다. 지금 정태권 목사님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균형을 잡는 시대예요. 그래서 믿는 이방인인데 이 유대인 선교를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지금 계속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요, 저도 뭐 많은 교회를 보지 않았지만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렇게 건강하면서도 어떤 이 추구하는 바가 정확한 이 믿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로 많이 치우쳐.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또 지원해 주시고 이런 교회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이 생겨가지고 좀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